나사로 부모가 없어요. 삼남매가 이렇게 사는데 예수님께서 그 애로운 삼남매를 사랑해요. 그리고 그 집에 자주 가셔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도 호텔에 안 가요. 여관에 안 가요. 부잣집 제자 집에 안 가고 이 나사로 집에 가세요. 마지막 내일 십자가 질 때도 그 수요일 밤에도 이 베다니 나사로 집에 머물러요. 그만큼 예수님은 나사로 집을 예수님 집처럼 편안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신방할 때 어떤 가정은 내 집처럼 편안해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마음이 편안한 집이 있는데 어떤 집은 좀 조심해야 돼요. 좀 까다로운 집이 있잖아요. 예수님께는 바리새인 집에 가면 조심스럽잖아요. 자꾸 이렇게 거니까. 그러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집은 예수님 집처럼 편안해요. 주의 종들이 여러분 가정에 축복으로 신방 가실 때 편안한 집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까다로운 낚시바늘처럼 거는 그런 사람은 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예수님이 저 집에 자주 오시네. 예수님이 저 집을 사랑하시네. 특별히 나사로를 무척 사랑하시는구나. 아마 나사로 손잡고 산책도 하고 그러신지 몰라요. 근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뭐 감기나 몸살 정도가 아니고 죽는 병이에요. 죽는 병. 얼마나 심각해요. 아니, 동네 예수님 안 믿는 청년들도 잘 사는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가 급하게 사람을 보냈는데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보면은 요단강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던 요단강 그 고은 지대에 계셨는 걸로 봅니다. 그것도 베단이에요. 거기는 이방인 유대인들이 함께 사는 곳이에요. 근데 나사로가 사는 이 베다니는 다른 베다니예요. 그건 유대에 속한 베다니예요. 이 거리가 42km가 돼요. 42km를 발빠른 사람이 갔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시킨 대로 예수님께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 말 안 해요. 주님이 마르다 마리아가 안 갔어요. 다른 사람이 갔는데도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나사로로 아시는 거죠. 물론 벌써 올 때도 주님은 아셨고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 것도 아시죠. 그리고 곧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병이고 내게도 영광을 주는 병이다. 그리고는 지금 마리아는 막 급한데 다급한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이틀 더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급하고 막 급한 일을 만나지만 주님은 편안하세요. 왜? 다 아시고 미래를 다 아세요. 할렐루야. 나사로는 죽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급하게 달려가지 않아요. 또 달려가셔서 병든 거 고쳐주시는 것보다야 죽은 뒤에 고쳐주시는 게 살려주시는 게 좋고 죽은 날 가서 살려주면 사람들이 의심해요. 죽었겠어? 뭐 까무라쳤다가 일어났겠지. 그러나 무덤에 들어간 지 4일 때는 타이밍을 맞춰요. 제가 깨달았는데 하나님 시간표는 타임라인이에요. 타임라인. 스케줄이 아니고. 스케줄은 그냥 일정표 오전에 뭐하고 오후에 뭐고 뭐. 근데 타임라인은
분분초초를 쪼개서 정확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 우주선을 띄울 때는 스케줄이 아니거든요. 타임라인. 초도 안 틀려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타임라인, 그 정확한 분분초초를 따져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사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아뢰일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때는 예수님이 아들이 아니지요. 하나님으로서 마리아한테 말하지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얼마 뒤에 포도주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 1분인지 5분인지 몰라도 때가 돼야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오순절 10일 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이 오순절에 성령 안 부어주셔요. 그 분분 초초가 될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일에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설교를 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를 했든 전도를 했든 축복을 구하든 11조를 하든 그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틀을 지난 다음에 자, 유대로 가자. 물론 베다니도 유대에 속해 있지만 다른 유대는 넓거든요. 제 아들이 유대 사람들이 얼마 전에도 주님께 돌 던질려면 또 가시나이까? 낮이 아니냐? 낮이 12시간이 낮인데 낮에 가면 괜찮다. 밤에 사람들이 위험한 일을 당하지. 자, 우리 나사로 깨우러 가자. 나사로가 잠들었다.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아니야, 실제로 죽었다. 그러나 잘된 일이다. 왜? 너희들이 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빙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장사 지낸 지 4일, 무덤에 있은 지 4일 된 시간에 예수님은 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사는 동네 앞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서 아마 서 계신 것 같아요. 동네 사람이 보면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낯선 사람 보면 시선이 가는데 예수님의 일행은 12 제자와 또 따르는 무리가 많으니 수십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동네가 다 알아요. 마르다가 그 소식 듣고 급하게 와서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터인데 이제라도 하나님께 뭐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믿느냐? 예, 그러하이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걸 믿습니다. 마리아는 하고 물으신 거죠. 예수님이 성경 본문이 없어도 마리아를 찾으세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어 시신을 내보낸 다음에 의자를 다 거꾸로 엎어요. 침대를 다 거꾸로 엎어요. 그리고 울어요.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울어요. 3일간은 정말 슬픈 장례 문화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4일은 좀 가볍지만 계속 울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그 장례 분위기로 지내요. 그리고 사람의 죽으면 그날 장례식을 해요. 39절에 보면은 17절에는 무덤에 있은 지 4일이라 39절에 보면은 죽은 지 4일이라 틀리는 것 같아도 다 같은 말이에요. 죽은 날 장례식. 왜? 그거는 금방 썩어요. 그래서 그날 무덤에 일단은 장례하고 장례 그 문화를 지키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의자 엎어놓고 침상 엎어놓고 울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가서 마리아, 주님이 너 찾아. 주님이 오셨냐고. 그래서 급하게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이리 왔다가 저 무덤에 고가로 가나 쭉 따라갑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여기 계셨는데
오라버니 안 죽었을 것인데 오빠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오히려 마르다가 제일 큰 딸이고 그 다음에 마리아, 나사로가 막내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아요. 저는 어릴 때 오라버니만 보고 오빠라고 설교했는데 그냥 오빠인지 뭐 동생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막 울고 또 사람들이 같이 우는 거 볼 때 주님도 마음이 아파요. 죽음이 뭐냐, 병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 병, 죽음, 주님도 나중에 우세요. 죽음은 슬프고 병은 아픈 거니까 통분히 여기세요. 우시는 걸 보고 사람들이 정말 주님이 나서로 사랑하셨구나. 어떤 사람들은 소경에 눈은 뜨게 한 사람이 나서로 죽게는 막지 못했나? 빈정대는 사람이 그건 마귀예요. 은혜가 쏟아져도 빈정대는 사람은 꼭 빈정대는데 지옥 갈 사람이에요. 나사로가 부활해서 살아났을 때 11장 4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요.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이 예수 믿어요.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바로 대제사장 바리새인 달려가서 예수가 또 사람 살렸다. 이거 어떡할래? 그 마귀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양국계는 그 마귀 씨앗, 마귀 종자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덤 어디 뒀냐? 예수님 아시죠? 나사로가 무덤 있는 거 다 아시지만 물으시는 거죠. 어디 뒀냐? 가셔서는 무덤 문을 돌을 옮겨라. 따라합시다. 내 할 일은, 우리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 예수님이 돌아, 굴러 나오라 하면 되지만 아니에요. 무덤 돌을 옮기라. 새벽 기도는 내가 해야 되고 11조는 내가 해야 되고 주일은 내가 지켜야 되고 성경은 내가 읽어야 되고 전도는 내가 해야 돼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His part, our part. 우리 할 일은 설교 준비는 내가 해야 돼요. 내 목숨을 걸고 애 낳듯이 설교 준비는 내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이 죽도록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할 일 우리가 해야 돼요. 마르다가 주님 죽은 지 4일이라 냄새나요. 마르다야, 내가 말 안 했냐? Did I not tell you that? 내가 너에게 말 안 했냐? 너가 만을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 갑자기 큰 소리 친 건 아내 때문에 큰 소리 한 것 같습니다. 큰 소리로 설교하라고. If you believe, 너가 만을 믿으면 you will see the glory of God. 너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교회는 믿음의 집입니다. 설교 들으면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안 믿으면 없습니다. 믿음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깊은 우물에 물이 많아도 두루마기 없으면 못 마셔요. 두루마기로 퍼올려 마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해도 믿음의 두루마기로 우리가 메꿔로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르다가 혼나고 여러 사람 같이 큰 돌을 막느냐? 짐승들이, 사람 시신이 거기 장례되면 짐승들이 와서 뜯어 먹잖아요. 짐승 못 들어가라고 돌문을 막아 놓거든요. 저도 나사로 무덤에 가봤는데 아주 깊은 동굴이죠. 그러니까 냄새가 났겠죠. 그러나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합니다. 그때는 여러 사람에게 자기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라 합니다. Father, 아버지, 언제나 제 말을 들으시니 고마워요. 언제나 내 말대로 들어주시니 고마워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둘러서서 보는 사람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했어요.
나사로는 수족이 다 묶였어요. 예, 천으로. 우리는 수의를 입히지만 유대 사람은 천으로 똘똘 이렇게 돌려놔요. 그러니까 못 일어나거든요. 얼굴도 수건으로 가렸고, 사람 일어날 때 손으로 짚고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꼼짝 못해 어떻게 일어나요? 그러나 주님이 일으켜 주시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재밌어요. 그리고 그러나 근데 만일에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지 않으시고 죽은 자들아 나오라 했으면 온 세상 무덤이 다 열렸다고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온 지구촌의 죽은 자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됩니다. 나사로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감은 천은 다 떨어져 나가라 이러면 되시는데 그러지 않아요. 풀어줘라. 이 풀어주잖아요. 우리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죠. 이제는 나사로는 걸어만 다녀도 전도가 돼요. 베다니에 유대에 걸어다니면 아이고 죽은 무덤에서 4일 만에 살아난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많이 받으면 우리가 걸어다녀도 전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고 복 받고 잘 되어서 전도지 같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늘에서 황금 종소리까지 황금 종소리처럼 댕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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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는 교훈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석가모니에게 한 부인이 내 죽은 아들 살려달라 할 때 마을에 들어가서 3대가 살면서 사람 죽지 않는 집이 있으면 그 집에 쌀을 좀 얻어오너라. 그럼 내가 너 아들 살려주지. 온 동네 다 찾아봐도 3대가 살면서 사람 안 죽은 집 없어요. 쌀을 못 얻어왔어요. 다 죽었나이다. 그래, 사람은 죽느니라. 너 아들도 죽고 다 죽는다. 거기서 끝냈어요. 그러나 주님은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서로 3대 살면서 안 죽은 집에 있어서 쌀을 한 대박 얻어온들 석가모니는 못 살리고 석가모니께서는 훌륭하지만 자기도 죽어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 살립니다. 이게 굉장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생명이고,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2000년 전에 왔다 간 아브라함, 그 전에 나는 있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든든함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주님, 오늘 여러분이 부부간이 힘들어 무덤에 들어간 것 같고 사업이 바로 부도나게 될 것 같고 무덤에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암에 걸려서 생명이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삶이 공허하고 무료하고 허무해서 무덤에 있는 것 같고 희망이 없어서 여러분이 무덤 안에 있는 같이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더라도
우리 주님은 아무개 나오라. 바로 자유와 해방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주님이 아무개야 병에서 건강해라. 가난해서 부유하게 되라. 이혼할 가정에서 행복하게 되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없어지고 즐거워하게 되고 질병이 없어지고 간증하게 되고 가난이 없어지고 부유하게 되고 예수님 앞에 나면 못 고칠 질병도 없고 해결하지 못할 병이 하나도 없어요. 파스칼이 말했어요. 신앙이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예수 믿었으면 자기 생각, 자기 이성, 자기 판단은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자가 보니 할아버지가 조금 화나면 뛰쳐나가셔서 집을 세 바퀴 돌고 오시고 세 바퀴 돌고 오시고 할아버지 화만 하면 집을 세 바퀴 돌아? 그래야 내가 젊을 때는 집이 조그만 콩알만 했다. 그때도 화나면 집을 돌았는데 왜 돌았느냐? 식구는 많고 집은 적고 먹고 살 게 없는데 내가 이런 일로 다투고 싸울 시간이 어디 있냐? 다 잊어버리고 열심히 일하자. 그래서 사람하고 싸울 일도 안 싸우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식구 먹여 살려야지. 그래서 집을 돌다 보면 화가 쿨다운되고 화가 가시게 되고 그렇게 살았다. 이제는 그러니까 할아버지 지금 부자고 성공해서 의리의리한 집에 사는데 지금 여기를 세 바퀴 돌아? 얘야, 지금 도는 것은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아 의리의리한 집에 큰 부자로 사는데 그까지 사람들 감정 문제로 그거 내 관계할 필요가 뭐냐? 이렇게 큰 복을 받아 사는데 그까지 거 신경 안 쓴다. 그러면서 세 바퀴 돌면 화가 없어지고 편하.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무덤은 우리가 굴러내야 되고 이 천을 풀어주고 얼굴 감았던 거 수건을 벗겨주듯이 우리 할 일이 뭐냐? 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은혜로 영생 얻었고 지금 죽어도 천국이고 누구도 방해 못하고 할렐루야. 또 우리 앞으로 무슨 문제라도 주님 해결해 주시고 어떤 일 당해도 주님은 선하시고 근데 우리 할 일이 뭡니까? 주님의 사랑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는 성경대로 반드시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경건하게, 구별되게 사는 것은 우리 일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는 주님의 친구처럼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가 만일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If you love me, keep my command.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이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구원 받으려고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았으니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 선하시는 주님이 항상 우리 함께 하시는 걸 느끼고 행복합니다. 이런 복을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